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아주 오랫동안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환한 빛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죄로 물들어 점점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수치와 고통의 광야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인 예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해준 소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나를 통해 그
기뻐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거룩한 그 이름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고요히 잠든 마을의 하늘 위에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가득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이렇게 작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천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 경배하러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은 작은 구유에 고요히 잠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제 밭과 양떼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듣고 본 바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구세주가 탄생하신 기쁨으로 가득한 밤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들이 듣고 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이 되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짧게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조상들의 기원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가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그때 그 라헬이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을 그곳에서 낳게 되었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들레헴이 처음 등장할 때 베들레헴은 한편으로는 슬픔의 장소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 또 여행을 가던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 지역에 지나가다가 결국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탄의 이야기를 미리 예고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담겼던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베들레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이 또 다른 어떤 사건의 무대가 되는 것은 룻기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또 마치 그것을 또 상징하듯이 그 땅에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던 한 가정이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이웃 지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원래 살던 마을이 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모압에 이주했지만 그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지 않고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또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선량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으로 또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베들레헴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위대한 도시로 만들고 뭐 자기의 수도를 만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의 시대에 베들레헴과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던 것은 베들레헴을 두고 벌어졌던 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은 원래 이스라엘로 보면은 남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블레셋이 밀고 와서 이제 베들레헴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베들레헴 그 블레셋 군대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의 군대는 산 위에서 베들레헴을 내려다보고 공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때 거기서 아마도 그 전쟁 가운데 목이 마르고 지쳤는지 예전에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먹던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누가 저 우물물을 떠서 나에게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우리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떠오자 해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은 마치 삼국지에 보면 이제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안고 싸우면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물을 떠서 그것을 흘리지 않고 왕에게까지 가져오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정성이라는 것도 대단한 충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윗 왕은 차마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사들의 피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봅니다. 거기서는 다윗의 신앙도 잘 나타나 있고, 또 그가 얼마나 부하들을 아꼈는가 라는 것도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베들레헴이 그렇게 왕조의 기원지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공을 들였던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도 그 당시에는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곳을 점령해서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성 다윗성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더 다윗의 이름과 함께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그가 태어났던 곳을 그렇게 대단한 곳으로 만들지 않고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더 중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베들레헴은 왕조의 기원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잊혀져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이었고,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통치자, 또 이 땅에 평강을 가져오실 그 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제 이곳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태어날 곳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배하러 찾아오는데,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로 찾아옵니다. 근데 헤롯 왕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고, 아니 도무지 이것은 반역인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오시는 것이냐, 그때 바로 그 율법학자들이 찾아내었던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앞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사실상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전까지는 징세 청부업자들에게 위탁했던 그 징세 업무를 로마에서 직접 관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세수를 예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그 호적 등록의 명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원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지만은 그 당시엔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저 남쪽 지방 출신이었다가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들은 먼 여행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호적하러 오게 되었기 때문에 방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구유의 아기 예수께서 누이시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로마 황제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명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장소에서 태어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쇠퇴한 다음에 베들레헴 지역과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 안에서 거의 한 1500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정착촌들이 생기게 되고 유대계 주민들과 아랍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을 때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1948년에 이 지역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이란 신생 국가가 되었고 그 나머지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이 서쪽에 지중해 안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자 지구라는 곳이고 동쪽에 요단강 서안이라는 곳에 또 팔레스타인들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처음에 유엔에서 결의해서 땅을 나눌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베들레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중한 성지이지만 그것을 국제법적으로 관할하게 돼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관장하는 두 지역 중에 서쪽 가자 지구는 그 중에서도 하마스라는 과경 무장단체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는 별도로 장악을 하고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무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번성하고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것이었고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또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지역,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불리던 로마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으시고 왜 잊혀져가는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뭔가 세상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일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고통을 더해주는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아는 곳, 우리의 작은 동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러셨듯이 지금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작고 소박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